오늘도 말씀 앞에 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일해오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꾀어 죄를 짓게 한 사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참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모든 괴계를 파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지혜가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급한 일을 만나면 사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는 여전히 그런 나의 모습을 저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한국교회가 그간 많은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큰 교회가 성공의 모델이 되고 리더 한 사람이 부각되고 교회가 브랜드화되고 성도들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우리 교회 또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교회가 돼버렸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사랑하는 교회를 무조건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명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은 믿음이었고 실력이었으며 성장이라 여겨왔던 우리들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는 자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해 오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겪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해왔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이제 이 치욕적인 생활을 끝내보고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3만 2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기드온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모로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당신의 백성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애초에 기드온을 위시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는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겨우 10,000명이라는 거예요. 4대 1의 싸움이 순식간에 14대 1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싸워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왜군배 100척을 침몰시켰잖아요.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을 추리십니다.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과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남기십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은 1대 450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싸움일까요? 1대 450. 10,000명에서 추려진 300명의 군사가 특별히 선정된 정예 용사였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싸움에 나갈 숫자를 하나님은 줄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미디안의 군사가 훈련이 잘된 정예부대고 낙타로 무장한 부대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가 싸우는 방법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시 최신 무기와 낙타 부대로 전력을 갖춘 미디안의 적진을 기습하면서 300명의 용사가 들고 갈 무기, 하나님이 선정하신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 나팔입니다. 무용담 같은 얘기였고, 저도 어린 시절에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들었었지만,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교회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궁지로 몰아넣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남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생각해 봤어요.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마음의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기 남겨진 300명이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싸워보겠다고 남았던 10,000명이라도 함께 싸울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을 텐데, 모두가 말을 타고 진격해도 부족할 판에 항아리를 깨트리며 소리를 외치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개인적인 탄식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 남겨진 기드온의 300용사와 꼭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들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궁지에 몰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신뢰를 잃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마음은 복잡하고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번민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참 많이 가져요. 하나님 왜 우리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당신의 종들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들을 왜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마치 32,000명에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10,000명으로 줄이시고 300명으로 줄이시고 그것도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싸우러 가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처럼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궁지로 몰아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나는 일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창조 이래로 내가 일해오고 있는데 저 불쌍한 나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룬 일이라고, 우리가 물리친 업적이라고 자랑하면서 우쭐대면서 정작 역사의 주관자가 된 나를 잊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룬 일이라고, 우리 교회들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면서 여전히 일해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것,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린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무형지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보내진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이 약한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는요,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도구는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리어서 그 주인이 일하시고 나타내는 것을 그저 보여줄 뿐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궁지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13만 5천이나 되는 정예분대를 무찌르기 위해 고작 300명을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300명이 70무기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횃불과 항아리, 나팔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교회를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물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성장해왔던 성도와 교회들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인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이 고통이 더 커져갈 것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면 저도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고독으로 신음하는 그 골방에서 여전히 자녀와 교회를 위해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단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런 나의 일함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너의 가정에서, 너가 일하는 모든 삶의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태우며 애타하는 그 골방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신뢰해주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진 우리가 들고 가는 횃불과 항아리, 나팔로도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기이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하루 용기 있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니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좌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나를 신뢰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실패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남겨진 300명의 용사와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와 같을지라도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땅과 모든 열방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